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9장 7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49장 7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량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드단 주민아,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내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램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여호와에게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노라. 사자를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에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바위 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소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초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하여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양떼 어린 것들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 처소로 황폐하게 하지 않으랴. 2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가 부르짖는 소리는 홍해에 들리리라.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 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레미야 46장부터 51장까지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9개 나라에 대한 심판 선언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돔에 대한 심판 선언인데 이 9개 나라 중 5번째로 언급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자, 먼저 에돔에 대한 배경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에돔에 대한 배경은 3가지 정도를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에돔의 조상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에돔은 에서가 세운 나라로 에서의 후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서는 야곱의 쌍둥이 형이죠.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인 것처럼 이 이스라엘 나라의 실질적인 조상은 야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야곱의 12아들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시작됩니다. 그걸 감안한다면 에돔은 이스라엘과 혈통적으로 가장 가까운 나라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조상인 야곱과 형제가 쌍둥이 형제가 에서인데 그 에서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가 에돔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앞전에 배웠던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기에 이스라엘과는 가까운 혈통 관계이지만은 사실 에돔보다는 한 촌수가 먼 친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돔은 야곱의 쌍둥이 형인 에서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이기에 열방 중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과 가장 가까운 나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올 때에 가장 많은 어려움을 준 나라가 이 에돔이라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과는 가장 가까운 혈족 관계였지만 이스라엘과 가장 사이가 좋지 않은 나라가 이 에돔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에돔의 위치입니다. 에돔은 사해오선 남쪽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돔은 이스라엘과도 국경을 맞대고 있었고 모압과도 국경을 맞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하나 알아둬야 될 것이 있다면 이 에돔의 지형적인 특징입니다. 에돔이라는 말이 불다라는 말인데 이 불다라는 말처럼 이 에돔이라는 나라는 붉은 토양과 붉은 암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사를 짓기에는 불편한 곳이었지만 암석으로 되어져 있기에 외적의 침을 막기에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요르단에 가면 요르단은 이제 에돔의 오른쪽 편에 있는 그런 나라이죠. 요르단에 가면 페트라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은 참 신기한 곳입니다. 페트라가 어떤 곳인지 설명할 텐데 이 페트라를 설명하는 이유는 에돔을 설명하고 있는 지형의 특징이 이 페트라와 아주 페트라를 정말 설명하는 것처럼 에돔이 그렇게 성경에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페트라는 암석으로 된 도시인데 암석이 도시 전체를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습니다. 작을 것 같은 도시임에도 페트라는 넓은 광장과 수만 명이 관람할 수 있는 연극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수만 명이 사는 도시이기에 이곳으로 들어가는 길이 여러 개가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이 페트라 안으로 들어가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 하나밖에 없는 길의 폭이 좁게는 한 2-3m, 조금 넓은 곳은 한 10m 정도이고 이런 좁은 길을 수백 미터를 통과해야만 도시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도시로 들어가는 그 좁은 도로는 모두 절벽 같은 암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높이가 한 50m에서 100m 정도예요. 아주 높은 그 절벽 같은 곳으로 양옆으로 길의 양옆에는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군이 페트라 안으로 들어오려면 수백 미터의 좁은 도로를 통과해야만 되는데 도로 양옆에 절벽에는 페트라 군인들이 숨어 있으니 어느 군데도 이 좁은 도로를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그 강력한 로마 제국도 이 작은 도시를 점령하지 못합니다. 이만큼 페트라는 초롱성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돔에 대한 지형을 설명하는 구절들이 나오는데 이 16절이 에돔의 지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요. 이렇게 에돔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에돔은 바위 틈에 살고 있었기에 적군이 쉽게 점령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에돔에 대한 배경설명을 마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자,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량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자, 에돔이 심판을 받게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똑똑했기 때문입니다. 7절 중반절에 보면 이 대만이라는 지명이 나오죠. 이 대만이라는 곳은 에돔에 있는 도시 중에 하나인데 이곳은 욥기에 나오는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전통적으로 대만이라는 곳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으로 아주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만 사람 이런 말은 지혜로운 사람이란 뜻으로 사용되곤 했었습니다. 7절에 보면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이거는 에돔이 심판받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에돔 사람들이 자신들의 지혜를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쌓은 지혜를 과신하고 있었습니다. 에돔이 자신들의 경험과 지혜를 과신하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또 하나의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11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고아 과부는 지혜와 경험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 에돔 사람들과 정반대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 말합니다. 고아 과부는 배운 것이 없기에 자신을 미천한 자로 여겨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게 됩니다. 반면에 에돔 사람들은 지혜가 많았기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 고아 과부들을 보내내시고 반면에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는 에돔 사람들을 심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앞에서 우리에게 이런 부분은 없는지
돌아봤으면 합니다. 학벌이 좋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마음이 없는지, 아니면 연세 드신 분들은 자신의 오랜 경험을 과시하는 마음은 없는지를 돌아봤으면 합니다. 자, 8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합시다. 시작. 드단 줌이나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8절에 보면 드단 줌이나 도망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드단 줌이는 사실 에서의 후예들은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처인 그들을 통해 낳은 아들 중에 그 욕산이라는 아들이 낳은 사람이 드단인데, 드단의 주민이란 이 드단의 후예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상업을 하는 사람들인데 에돔과 긴밀한 연관을 맺고 있었습니다. 드단 주민아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에돔에 엄청난 심판이 올 것이기에 빨리 그곳을 떠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바벨론을 통해 에돔을 심판하실 텐데 그 심판의 강도가 어떠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9절과 10절 말씀 함께 보십시다. 시작.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이 9절 말씀은 좀 해석이 좀 필요합니다. 포도를 수확할 때 이삭 줍는 사람을 위하여 조금 남겨두고, 그리고 도둑도 도둑질하기 위해 집에 들어가서 어떤 집에 들어가서도 전부 다 가져가지 않고 일부는 남기고 가는데, 이제 에돔을 침략한 바벨론은 에돔에게 조그마한 자비도 베풀지 않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에돔이 다시는 일어설 수 없게끔 완전히 심판하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해 철저히 심판하겠다는 뜻입니다. 에돔이 이제 심판받게 되는데, 에돔이 심판받는 이유들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돔이 심판받는 첫 번째 이유가 자신들에게 있는 지혜와 경험을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지혜와 경험을 의지하는 인생은 심판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동일한 경고를 주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않고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는 삶은 반드시 패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에돔이 심판받는 두 번째 이유는 교만 때문입니다. 자, 이 열방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46장부터 51장까지 보게 되면 그 열방들이 심판받는 공통적인 이유가 교만입니다. 교만은 어느 나라나 항상 얘기하고 있는 게 이 교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14절에서 16절까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에게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노라. 사절을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에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바위 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6절을 보면 바위 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말의 의미는 서두에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에돔이라는 나라가 암석으로 되어 있어서 에돔은 어떤 나라의 침입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을 갖고 있었기에 그것 때문에 과신하고 있었던 것이죠. 고대 시대의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은 대부분 외적의 침입으로 망하게 되는데, 자신들은 초롱성 같은 요새 속에서 살고 있으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있는 것,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나에게 없는 것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이 나를 망하게 합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들을 많이 가질수록 그 부러움을 받게 하는 것들이 결국은 나를 무너뜨립니다. 혹시 다른 분들이 여러분들 보면서 집사님 좋겠어, 집사님 남편의 직장이 안정적이어서 참 좋겠어요, 집사님은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서 참 좋겠어요, 집사님은 부자여서 참 좋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때마다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에돔 사람들이 살고 있는 환경을 독수리가 높은 데에 지은 보금자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그 높은 데에 있는 독수리의 보금자리를 무너뜨릴 짐승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독수리가 집을 저 높은 절벽 위에 짓게 되는데 그 절벽 위에 높은 곳에다 짓는 그 독수리의 강한 독수리의 집을 어느 들짐승이 와서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공격할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어느 짐승도 이 독수리의 보금자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죠. 그러나 1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네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반드시 끌어내리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인해 마음이 높아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욥기에 나오는 그 욥을 볼 때마다 거대한 기업의 오너도 한순간에 알거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욥은 욥기를 보게 되면 동방에서 최고의 부자인 사람이었습니다. 동방이라 하면 아시아, 오늘날 치면은 아시아에서 최고 부자라는 얘기죠. 근데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어버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대기업의 오너도 아니고 겨우 월급을 받으며 살고 있는데도 조금 괜찮은 회사 다닌다고 안정된 직장이라 생각하고는 그걸 의지합니다. 안정된 직장도 결코 우리를 지켜내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에돔이 누구에 의해 어떻게 심판받게 되는지를 보십시다. 18절에서 19절 말씀, 18절과 1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초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에돔이 심판받는 걸 말하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처럼 멸망시킨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사해호수 남쪽에 있는 도시들인데 에돔과는 아주 지척에 있는, 거의 붙어있는 곳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돔은 그 옛날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았다는 것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돔을 심판하겠다고 하시면서 그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유황과 불로 심판하겠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19절에 보면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초소를 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사자란 바벨론의 군대를 말합니다. 실제로 바벨론이 BC 582년도에 에돔을 멸망시켜 버립니다. 지금까지 에돔이라는 나라는 없지 않습니까? 말씀 정리합니다. 에돔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들에게 있는 그 지혜를 의지하였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그들의 견고한 요새로 인해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자신들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교만이 에돔을 멸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에돔의 심판을 보면서 에돔의 심판 원인인 그 지혜와 교만이 내 안에는 없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그 긴 가방끈을 은근히 자랑하죠. 사람들 보십시오. 가방끈 낀 분들은 자기의 가방끈 긴 것을 자랑합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은 삶에 많은 경험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아무리 길어도 100년이 되질 않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연수에 비하면 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험과 지혜는 하나님의 미련함에도 미치지를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겠습니까? 자신의 미련함과 무지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겸손히 드러나게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기에 오직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의 지혜 앞에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아가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려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인생이 되어 하나님의 복을 누려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면 날아가 버릴 것 같은 것들을 의지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강한 요새를 갖고 있던 에돔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자 하실 때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것처럼
우리 인생들을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이와 같다는 것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의 미련함과 무지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뜻을 구해가는 겸손한 인생으로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자에게는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